한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여자 성도들은 특히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나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회산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아담함, 긍정함, 절제, 희생, 겸손 등의 행동 양식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이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자의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준 심판의 선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더 이렇게 분명해집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을 통해 인류 전체에게 준 최고의 벌은 평생 동안 헛된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으로 달려갈 때까지 땀 흘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지라도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평생 수고하여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생 가운데 평생 수고만 하다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여자는 단정함과 절제 등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니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된 여자는 남녀 관계에 불평등한 위치에 놓였고 많은 여자들이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당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어려움은 부부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부부싸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삶의 고단함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단함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 이 비참한 현실을 초래한 탓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자 우리의 환경이 모두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도 부패하고 더러워졌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야 간신히 먹을 것이 생기고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나 부부관계가 모두 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우자를 잘못 만났거나 특정 상대방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푸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의 틀어짐조차 우리 삶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저주받은 상태 속에서 초래된 비참과 비극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상대방에게 찾기보다는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하고 헛되고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워졌고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상대방을 다스리는 불균형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우리를 살기 어렵게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헛되게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이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되면 상하는 것이 있고 패하는 것이 있고 죽음이 들어오고 재난, 비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환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도 미치게 됩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된 삶을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결국 이 말씀처럼 부활 생명을 얻게 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라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현실 세계의 삶에서는 아직 완전한 환경과 조건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 하와를 만드셨을 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과 복주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모든 복들이 허락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환경 속에서는 범죄하였던 인간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던 그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선고하셨던 타락한 환경이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과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동안에는 썩어짐이 왕 노릇하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을 빙자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또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선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개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 본질 그 자체인 인간다움에 대한 참다운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약속 속에서의 누림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환경 등과 같은 외면에서는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신앙을 가진다는 개념에 대해 물리적인 모든 것이 완벽해진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